참 예수님, 평화방송 가족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미사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방금 들은 말씀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빛이 2000년 세월을 거쳐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나갔고, 오늘날에는 땅 끝에 있는 우리들도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2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셨고 하느님이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씀은 세상을 바꾸어 왔고, 오늘날에도 쉼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줄곧 모든 사람을 비추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하늘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번 탄생하셨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쉼없이 거듭거듭 전례 안에서 재탄생하시면서 해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불의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시라, 우리 영육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을 비추어 주시라,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구원을, 하느님 말씀을, 생명을, 참 빛을, 은총과 진리를, 영광을, 하느님을 거부하다뇨. 설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하셨어요. 또 은총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은총을 받게 되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느님 우리가 어디서 뵙느냐? 어젯밤 성탄 밤미사에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서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정갈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몸을 감싼 것은 비단 금침이 아니라 거친 포대기였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푹신한 침상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춥고 더럽고 딱딱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판에서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유란 뭐냐? 소나 말, 돼지의 밥통인 겁니다. 예.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예. 사람들이 먹는 그릇은 설거지를 합니다. 가축들의 그릇은 설거지를 해주나요? 뭐 대충 씻어주죠? 퐁퐁으로 싹 닦아주나요? 아니죠. 물을 이렇게 찌끄려서 대충 닦아줍니다. 예.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악취가 코를 찌르겠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쌓인 채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우시는 순간 초라한 마법과는 천상궁전이 되고 구유는 지성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유의 악취는 예수님의 향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적이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구유가 바로 내 마음, 내 영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유처럼 딱딱하고 거칠고 더럽고 추하며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청할 수가 없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끄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불편함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거리낌 없이 구유에 누우시듯 선뜻 내 마음에, 제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1독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비는 아기 예수님이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웅변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밥이 되주시려. 그것도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칠고 막대먹고 형편없는 마치 짐승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꺼리낌 없이 밥이 되어주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성덕이 부족해도, 제가 때로 형편없는 죄의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때로 사람의 품위를 지니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제 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거룩한 몸과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다시 씻어주시고 제 힘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저를 하늘나라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 미사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꺼이 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먹고 다시 영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유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하고 외치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